창세기 26장 34절에서 27장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이삭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삭에게서도 브엘세바의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받아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삭이 온전한 사람이냐? 그렇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삭은 여전히 에서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의미일 테니까요. 이삭이 에서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이유는 이스마엘처럼 되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그 모습과 행동이 유사해 보이는 에서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일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방식이 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대부분 가장 자격 없는 자로부터 시작되는 법이죠. 그리고 에서와 야곱 중 누가 더 자격이 없는 자냐라고 말한다면 야곱이 분명 더 자격 없는 사람이 확실해 보입니다. 에서와 야곱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친구로 삼는다면 에서 쪽이 훨씬 낫습니다. 왜 그러냐? 외향적인 에서는 숨김이 없고 솔직합니다. 반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음흉합니다.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무식해도 솔직한 친구, 사기꾼 친구,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당연히 좀 무식해도 아는 게 없어도 눈치가 좀 없어도 솔직하고 담백한 친구가 더 좋은 겁니다. 게다가 이삭의 눈에는 에서야말로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줄 사람으로 보였을 겁니다. 이삭도 에서가 또 야곱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좀 음흉해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삭은 에서가 자기 마음대로 해쪽 속의 여인,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을 데려와 아내로 맞이했을 때 근심하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34절 봅니다.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도 벌써 40세가 되었으니 신부감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삭의 계획과 뜻과는 달랐겠죠. 아마도 이삭은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고향에서 신부감을 찾아왔던 것처럼 에서를 위한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 아내의 동네로, 아버지의 고향으로 사람을 보내려고 했을 겁니다. 당연히 에서에게도 그런 계획을 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신부감을, 그것도 두 명이나 한 번에 데려와서는 사는 겁니다. 그러니 근심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안 되는데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에서의 일탈에도 불구하고 에서를 향한 이삭의 사랑은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지경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가장의 역할과 책무를
에서에게 넘기기로 하고 에서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냥을 해서 별미를 가져오라고, 그러면 그걸 먹고 에서에게 장자를 위한 축복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27장 1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삭의 결정을 생각해 보면 이 결정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죠. 이삭도 리브가가 받았다는 말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말씀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물론 이삭이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몰랐다면 하나님께 물어야 하죠.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에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단순히 시력이 나빠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졌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거든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무슨 영적인 힘, 신비로운 힘으로 뭘 분별하고 확인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아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된 것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하면 그게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도록 애를 써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왜요? 에서가 맞아야 하거든요. 에서여야 하는 겁니다. 그 고집, 그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를 축복하기로 하는 겁니다. 아니, 에서가 이삭을 근심하게 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면 에서가 이제 이 집안의 가장이 되는 거잖아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고르기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도 알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서가 결혼한 여인들 때문에 근심한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겠다, 그래서 가장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소한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것이 문제라고 인식했으면 최소한 그것에 대한 반성을 요구하거나 이혼이라도 시키거나, 아니면 리브가처럼 합당한 여인과 결혼을 시켜서 그녀를 본처로 삼고 이미 결혼해서 살고 있는 여인들은 후처로 삼게 한다든가 이런 조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조치들은 하나도 하지 않고 에서를 가장으로 세우겠다, 이걸 강행하는 겁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늘 계속 말씀드리죠. 에서여야만 하니까요. 에서가 이스마엘처럼 자기를 만들어줄 것 같으니까요. 에서라면 이스마엘이 이룬 일들, 그거보다 훨씬 능가하는 일들, 그런 것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반면 야곱은 비리비리하고 힘도 없어 보이는데 음흉하기까지 해. 그러니 무조건 에서여야 하는 거죠. 이삭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게 자기 생각에 옳으니까요. 그게 자기 생각에 적절해 보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이삭의 모습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아브라함도 자기 생각에 옳은 방법, 자기 생각에 적절해 보이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어요. 그래서 한 일이 뭡니까?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가정에 불화였고 하갈과 이스마엘의 억울한 이주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선택이 초래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이삭이 이스마엘을 부러워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결과 이삭이 보아야 할 것을 보지 않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방식, 옳은 대로
옳은 생각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7장 4절에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축복하겠답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선한 결과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에서를 축복하겠다. 그래서 에서를 장자로 세우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한 이삭의 결정의 결과가 뭡니까? 리브가와 야곱의 거짓말이고 에서와 야곱의 불화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도주해야 했고 그 결과로 리브가는 살아가는 아들을 20년이나 보지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성경학자들은 창세기에 리브가가 죽었다는 기록이 없거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야곱이 이삭에게로 돌아온 건 리브가가 죽은 후였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그의 위로가 되었던 리브가가, 이삭이 가장 힘들 때 위로가 된 여인이 리브가였잖아요. 그 리브가가 죽을 때까지 슬퍼하고 외로워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던 겁니다. 이것이 이삭이 자기를 위해 한 결정과 판단의 결과인 겁니다.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결정과 판단이 언제나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장 좋아 보이고 당장은 유익이 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고 끝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선택을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방식을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뜻이 대부분 내 생각과 달라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손해볼 것 같고 뭔가 불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판단이 오히려 유익이 됩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그게 유익했다는 걸 알지 못한 채 삶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보게 될 겁니다. 미련하다고 손가락질 받을 겁니다. 어리석다고 무시도 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선택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크고 놀라운 영광으로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냥 돌아가지 않고 세상을 향해 흐르고 나무를 자라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또한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에 형통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답니다.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안,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행복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사야 55장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진정한 기쁨, 평안과 안식이 주어지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행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이 손해가 아닌 것을 알고 또한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배움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자 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며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오늘을 살아보기로, 그렇게 애써보기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